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을까요? 그것도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종종 하니까 종인갑다. 고난이니까 고난인갑다. 뭐 십자가에 뭐 고난.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 감흥이 있어야지. 그죠? 감흥.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는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300구절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예언을 단 한 장에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메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의미의 단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여기서 왔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미사, 미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하죠. 그리스도께 미사,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미사하는 제사, 즉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께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도 되죠. 좋은 날이니까, 기독교의 명절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축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종으로 오신 것,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합니다. 종이란 단어는 이처럼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연애 감정으로 청춘 남녀들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너의 종, 당신의 종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뭐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종은 그야말로 신분이 없는, 주인이 있고 자기가 아닌 그런 종의 신분으로 종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고난받는 장으로 오신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의 종으로 인하여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왜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는가? 아예 답은 간단합니다.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쁠까요?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그러셨는데 왜 기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기쁜데
그분이 고난을 받아 오셨어요. 근데 슬픈 게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세상처럼 소상심 마당이 아니라 기쁘면서 감격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종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 명절을 저들은 기뻐할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에게 축복과 소원을 바랍니다. 좋은 날이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좋은 날이래. 그래, 자기들 생각대로 축복을 원하고 소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주인공을 만들고 메시아 예수님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구경합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축제 즐깁니다. 상업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유흥과 음란적으로 보낸다는 것, 이건 성탄의 의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책임.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25일 날 딸랑 예배 한번, 그러니면 24일 날 저녁에 전야 축제 한다고 우리 행사 한번 하는 것, 선물도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 선물, 이게 도대체는 부주나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걸 바라본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들은 뭐 하는 거야? 존경하지 않습니다. 공경도 안 합니다. 신뢰도 안 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 중심의 사람을 위한 성탄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탄생에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성도들은 바로 성탄,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비함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러 속죄 제물로 오신 그분, 고난을 받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격과 기쁨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 이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도 이제 해마다 열 행사처럼 하니까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지? 좋은 날이요.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세인들처럼 우리들끼리 좋은 선물 주고받고 좀 더 여행 가고 구경하고 음식 먹고 자기들 축제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내 이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기쁜 표정. 막 입이 근질근질해. 믿는 자들은 적어도 그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해마다 25일이요,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전자 행사 있지, 또 가야지. 25일 날도 가야고.
그냥 이처럼 어떤 이 의식, 형식적인 의식이 된다면 이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축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다는 것이죠. 성탄은 내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고난의 종으로 그분,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에게 대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 고난의 종을 중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분 중심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 중심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하든 형제와 하든 친구와 하든 연인끼리 하든 누구 하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시작하는 거죠.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말씀을 간략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이유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양반, 아이고, 하나님 아들시오? 아이고, 나 때문에 고통받겠지?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불신이죠. 안 믿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 고통을 죽으러 오신다는 그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고난받아야 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분이 고난을 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받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5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배척.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걸 배척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어려서 아기로 아기 예수로 왔을 때도 이미 헤로데에게 죽을 고비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결국은 그들에게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리는 건데요.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외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 사진들을,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연 그 그림일까요? 잘생김, 멋짐, 훈남, 미남 그런 걸까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지만 오늘 모습을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는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습도 없습니다. 훌륭한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건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잘생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볼품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구원자 메시아 고난의 종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에게 이 인간은 도대체 뭐야? 아유 보기 싫어. 얼굴을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겼다. 물론 당시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사 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말도 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도마는 살아나셨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주 메시아를 믿었다, 의심했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인간을 흠모할 만한 멋지고 잘생긴 탤런트 영화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귀히 여겼어요? 즉 사람들은 외모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훌륭한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잘생긴 것이 아니다, 훈남이 아니다, 미남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죄물이 필요하다. 죄물이 죄를 위하여 주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할 그 메시아, 바로 고난의 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고난의 종은 외모와 고난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받았지요. 송출하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난받는 종의 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손글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짐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 고난을 받게 하여 그 짐을 지고 오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은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것인데요. 그는 실로 그렇습니다. 고난의 종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할 것을 그가 대신 받았으며 그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맞고 고난을 당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나았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잘못 행하여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고난의 종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처럼이라는 것은 양은 순하고 인도자가 없으면 가지를 못한대요. 앞에 누군가 어떤 양을 가려야지 혼자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약하대요. 눈도 어둡고. 제 갈 길로 갔다는 건 각각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온 인류가 지금도 현대인들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각각이에요. 다 따로따로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요즘에 따로따로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통장도 따로 돈도 따로 합쳐가지고 공용을 쓰면서 이건 내가 따지고 다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왜 그냥 이게 나중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게 그런데 재산도 분할해 놓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 갈 길로 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처럼 세상에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각자 자기 스타일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순한 송탄이 안 한 거죠. 뭔가 의미를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보는 건 모르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서양 사람들처럼 전날에 축제, 페스티벌, 아이 뭐 먹고 마시고 돈 구경 가고 돈 선물 주고받고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 받으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종의 고난은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 것,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짐을 졌다는 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이것들을 우리 이해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의 종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주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셨는데 우리도 견뎌내자. 승리가 있으니까.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의 종의 짐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납니다 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고난받는 종의 침묵인데요.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도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침묵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 같다고 했습니다.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하나다도 우리 세대에 있었느냐,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하나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을 죄를 졌어. 마땅히 죽어야 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야. 신명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하나님 뜻, 여호와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도 보고 믿게 조롱했지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하나도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메시아 고난받는 종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죄가 없다. 근데 악한 사람과 함께 그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를 말하고 있죠. 부자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 부자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묘소에 바로 안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조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반짝반짝하고 좋은 날이 사실은 그분이 죽으러 오신 것이고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슬픈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죠. 메시아 오심이 기쁘고
고난이 감사한 거,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은 온유함과 침묵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입을 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종의 이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 승리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침묵이 많으면 싸우지는 않는데요. 물론 말하고 살아야죠. 그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침묵을 말합니다. 입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그것은 침묵이 아니고 고집이지요. 별 쓸모없는 고집. 쓸모없는 고집이고, 침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침묵.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매맞으며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바로 그걸 우리는 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읽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전에 한 말,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합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인간들이 저처럼, 왜 내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내 죄 때문에 죽는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병들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죄값으로 치르면 영생을 얻는 자손들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통받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속건 제물로 죄값을 치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죠. 하나님 보시고 만족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의로운 종, 오늘 말씀 나의 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죽어서, 그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건 죄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즉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생명을 서슴없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메시아 죽음은 비극이 아니죠. 죄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결,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은 회복과 승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기뻐해야 된다는 것, 감사된다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신 나귀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 아닌 한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날을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절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듣는 고난의 종 소리만 들어도 수십 번을 들었어요. 고난의 종. 세속의 축제나 명절이 아닌 내 죄를 위해 메시아 고난으로 종으로 오신 기쁜 날이죠. 따라서 성탄절에는 명절이 아닌, 그렇습니다, 감사 예배 날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종 오신 그분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고난의 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고백하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의 임무를 완수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우린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